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 말씀은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덜 유명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 사람 치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누구든지 잘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가 생각한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뭔가? 그 점에 있어서는 특정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그런 설명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봉사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봉사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권면하고 마리아는 칭찬한다. 과연 그럴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칭찬하고 봉사는 그 밑에 좀 떨어지니까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에는 이것이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전 얘기인데요. 뭐 한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신학교제가 처음에 신학교 수업에 들어갔는데 제롬 바스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그렇게 맞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다음 차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했더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봉사다 하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너는 자꾸 순서를 정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순서를 정하려고 하느냐? 아주 보수적인 그 신학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 눈에 봤을 때 진보적인 그런 성향에 있는 신앙하는 사람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회봉사를 하는 이런 쪽에 집중하는 걸 보고
우리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얘기는 다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서도 역사하시지 그 안에 우리가 순서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도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했고 교수님의 답변을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 일을 하면서 번아웃 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신방 가가지고 예배 본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신방 가면은 신방 받을 그 주인은 부엌에서 안 나오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장모님들 같이 가던 집사님들하고 예배 드리고 실제 그 집 주인은 막 부엌에서 일하죠. 그러면 그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가끔 그러죠. 여러 음식 만들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단품 요리로 하라고 그냥 밥하고 먹이면 족합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택과 집중의 이런 얘기다, 메시지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는 보면하고 마리아는 칭찬했을까? 그것도 산부수군이 아까합니다. 봉사하는 자세의 얘기다. 마르다처럼 일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보다 겸손히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겸손히 섬기는 자를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마르다의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도 마땅히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대안을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얘기 바로 전에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자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그러면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이웃인가? 그리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가 끝나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건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어쩌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9장 5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냥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0장 3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이 마을의 이름이 누가 보면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을의 이름을 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떡동네. 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베단이라는 그 마을은 우리가 특별히 그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마을이잖아요. 마르다는 집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라는 이 단어의 뜻이 집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집에 지금 대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마르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만 초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초대하면 꼭 누가 같이 왔냐면 12제자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최하 13명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적어도 몇 사람이 늘 예수님 주변에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초대한 그 지방으로 보면 큰 일이에요. 큰 일. 일종의 약간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조한 나라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늘 손과 발을 물로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도 10대명을 하려면 물도 길러와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관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마르다 집에서 하룻밤 유숙할 수도 있고요. 또 손님 왔으니까 음식 해야죠.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거 내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동양권인데 요리도 한 몇 개 하고 또 반찬도 몇 개 더 하겠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손님이 오시면 늘 하시는 게 잡채, 전 그리고 바닷가니까 늘 생선을 굽고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부엌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분주하지 않겠어요? 요리도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요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정말 진짜 우리 아내도 인정을 했어요. 나는 요리의 프로예요. 그리고 집사람은 요리 아마추어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미역국을 끓였는데 저희 집사람이 먹어보고 이건 자기가 평생 먹어본 미역국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무슨 요리를 하면요 다 깨끗이 치면서 해요. 그래서 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딱 준비하고 다 썰 거 썰고 뭐 할 거 다 해하고 순서대로 다 맞춰놓고 인터넷에서 하라는 대로 다 어디서 25g이다 25g을 잽니다. 절대 더 많이 하거나 적당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저희 집사람을 제가 아마추어라 생각하냐면 하면은 내 그릇이 그렇게 많이 나면
음식 하나 하는데 제가 설거지 하는데 아주 이거 큰 잔치 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옆에서 설거지 도와주면 좋아하죠. 깨끗이 해주니까, 다 치워주니까. 이 집도 지금 부엌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듣다라는 단어가 이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마리아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예사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랍비예요. 그리고 12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랍비로 받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일 예수님 가까이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언제 이 가정하고 예수님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운 가정이다 보니까 이런 좀 인포멀한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힐끗힐끗 밖을 쳐다보니까 마리아가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점점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아주 점점 째려보는 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르다라면 뭐라고 부시렁부시렁 했을까 빙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겼어요. 속으로 아이고 눈치 없네. 아이고 참 낯선이 없는 기집애 같은 소갈머리 없는 년이네. 양치 같은 기집애. 아주 바빠 죽겠는데 나와서 설거지나 좀 도와주지 말이야. 속으로 그런 부시렁부시렁해서 동생이 얄미웠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그냥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도 그냥 약간 원망이 들었어요. 참다 그냥 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내 혼자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말씀 듣고 지금은 가서 언니 좀 도와라. 그렇게 좀 하세요. 하고 정말 예수님한테 톡 쏘는 약간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로한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마리아 좀 밖으로 나와봐.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말 밖으로 나오면은 야, 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고 있냐?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대해놓고 예수님한테 오히려 동생들인데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동생한테 밖에 나가서 언니 좀 도우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마르다가 왜 이렇게 처신을 했을까? 왜 이렇게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내놓고 예수님한테 오히려 따졌을까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선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동생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과 똑같게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확실하대. 동생은 지금 틀렸고 나는 지금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예수님한테도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는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확실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장일치로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하는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이 생각에 틈새로 예수님께서 들어와셔서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부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두 번 부르는 것은 또 한 번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굉장히 다정하고 또 진심을 그런 생각으로 마르다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되게 아끼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주변을 이렇게 읽고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래부터 예수님께서 얘들을 사랑해서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2절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걸 가로로 해버려요. 왜 가로로 해버렸어요? 없어도 좋아. 왜냐하면 이건 특별하니 아주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 사본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한 건데 니들만한 사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족하다는 단어도 원어의 뜻이 필요하다,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이렇게 NIV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니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한 가지뿐인 이것을 마리아는 택했다.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리고 마리아가 택했다는 이 좋은 편은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이냐? 더 좋은 편은 봉사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냐? 그래서 일부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봉사해라. 봉사할 사람 꼭 그래야 되느냐?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꼭 예배 먼저 드리고 봉사해야 되느냐? 이게 한국 교회에서 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봉사부터 하고 예배 드리면 그게 나빠요? 꼭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봉사해야 되고, 봉사는 이 좀 더 세컨다리한 것이에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음식을 주문한 걸로 예수님을 사랑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봤을 때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나 그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기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봉사를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봉사하는 것이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택한 오직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성경은 더 좋은 편이라고 하지 않고 이 좋은 편이라고 있어요. 더 좋은 편, 비교급으로 이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이에요.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택했더니 놓치지 않은 것이다. 이 좋은 편은 대단히 어떤 아주 구체적인 분명한 어떤 것이지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더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일단 예수님으로 봤어요. 예수님.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히브리서의 마지막 12장의 본면은 뭐냐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자.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보니까 Fix y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그 눈을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뿐이 없는 오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주 내 인생에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베다니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유한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 똑같이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 한 여자 마리아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닦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룩한 나무라는 것이
그러고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거 쓸데없이 낭비하냐? 마리아는 돈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도 보지 않고 체력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끼친 분인가. Fix her heart on Jesus. 그 자기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쏟아부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기 마음을 쏟았어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한 그 좋은 자리, 나한테 너무 좋은 편이었어요. 그 자리를 지금 마리아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르다도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왜 불평으로 끝나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봤죠. 마리아는 계속 여전히 예수님을 포커싱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 마리아를 본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에게 대한 포커스를 놓쳤습니다. 마리아를 보십니다. Fix her eyes on 마리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순간이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실족하기 쉬워요.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다, 그 사랑이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요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불만을 가냐면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에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떤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보는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일을 가지고.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어떠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이 일로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교사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신앙적인 패러다임을 마르다는 갖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자꾸 나아가 살아났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지금 부엌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에게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지금 약간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나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렇게 신앙이 자꾸 마음의 중심이 어느 틈인가 나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일, 그것이 가장 지금 최선이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음식은 그래도 많이 해야지 주님 기뻐하실 거 아니냐, 이것도 지 생각해.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아이고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그 논리가 있고 자기 방식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공개적으로 틀렸다고, 동생은 틀리다고, 나는 맞다고 한 것 아닙니까?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밭에서 종일 일했어요.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성실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 집 나간 내 동생과 아버지의 아들이 그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면서 그게 뭡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지요. 동생도 미웠지만은 아버지 처사가 너무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아주 뻗댕기면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보다는 나는 지금 옳고 동생은 틀렸고 아버지가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는 어떤 면에서 천국잔치인데 천국잔치에 아버지 동생은 빼십시오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율법교사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를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종교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그러니 누가 유시니까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이 결과적으로는 동생을 불평한 것으로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언제부터 자기 의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의가 플러스 되면 불평이 나오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그 안에 자기의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하찮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일은 다 위대한 일이에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거나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을 내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면에서 똑같은 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지금 마리아는 적절하게 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훨씬 더 많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대부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점점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자꾸 예수님보다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자꾸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마르다처럼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포커싱 놓치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이 행사로 변하고 이벤트로 변하고 종교행위로 변할 가능성이 안 맞습니다. 내가 지금 옳다는 내 즐기를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서 어느 날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 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마리아가 택한 그 편 영원히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세계는 절대적인 세계다. 그리고 그 세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을 지금 마르다는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마르다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일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원입니다. 우리 예배든 우리의 새벽 기도든 구제든 봉사든 제자훈련이든 찬송이든 감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결단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